수고하셨습니까? 저를 격려해 하려면 우리가 미리 광고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는 수업을 4시로 바꿔도 괜찮나? 우리가 그 졸업생들이 우리가 이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앞에 두고 있어서 교수님들이 잠깐 이렇게 뭐 쫑파티식으로 그런 식이 잠깐 아침에 11시에 있다 그래도 그러면 되죠 뭐. 내가 11시까지 12시까지 도저히 못 올 것 같아갖고 차라리 뭐 두 번째 시간에 상관없는데 그래 끝나고 나오고 아무래도 시간 되니까 차라리 맨 마지막으로 돌려버리면 그냥 좀 나을 것 같아서 아직 학장님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경건 예배하고 바꾸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사실 내가 학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사실 경건 예배는 첫 시간 제가 항상 신학교 있을 때는 항상 경건회를 첫 시간 항상 했어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때 야간 수업이 있었을 때는 끝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첫 시간 하는 게 참 좋지 않나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우리 광고를 좀 드리고 우리 수업이 11월 한 달까지는 하죠? 계속 되는 이게 12월 초에. 14일까지인가? 12월? 네. 그래요? 초까지. 12월까지도 있어요? 네. 그래요? 12월 한 둘째 주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보면 제가 수업을 지금 제가 딱 3군데를 해요. 수업을 3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쪽은 지금도 온라인 수업을 해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업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를 해야 돼. 녹화를 해서 주면 오늘 지금 10시에 수업이 그 동영상으로 바로 나가죠. 지금 수업을 듣고 거의 다 듣고 있고 뭐 자유롭게 시간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나 하고 우리 교단의 수업은 끝났어요. 거기는 왜 끝났냐면 거기는 몰아서 해요.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3일만 하면 돼. 그럼 12시간이잖아요. 그럼 한 학기 수업을 다 하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서 하다가 끝나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4시간을 하니까 하루 종일 제가 쉬자고 조금 힘들긴 한데 뭐 1시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4시간을 하니까 전달할 것도 있고 학생도 들을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좀 변화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여기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치르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번 학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기가 엄청나고 하는 걸 알겠죠. 이분은 창세기 1장 1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게 창조자예요. 창조자. 이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분은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지배자예요. 지배자. 하나님. 그런데 나는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의 관리자, 청지기. 이 개념적인 것들은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개념적인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처지 다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지만 이런 뭐 사건, 문제 이런 들들이 다 있는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처지가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각도. 이건 다르지만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더 아프냐, 누가 덜 아프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느냐. 마치 뭐 자동차가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끌고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끈다고. 뭐 이런 비교. 어쨌든 이것도 굴러가고 이것도 굴러가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 개념들을 여기다가 도입시키면 모든 것들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근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상담으로 심리학으로 뭐 어떤
눈에 어떤 권세자로 어떤 권력자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어디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늪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지니까 헤어날 균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 예? 가까운 아는 분들이 이게 여기를 보여줘.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칼로 그은 거야. 그거 자랑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몇 번 그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들은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술 주정뱅이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스스로 뭐 한강다리 밑에 등에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한강다리 걸어보셨나요? 한강다리 한번 어디 시내에서 걸어가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다 써 있어. 한강다리 내가 몇 번 걸어봤거든 일부러. 거기 갔다 오면 노량진에서 걸어오다가 CTS에서 걸어오다가 벌써 다 써붙여 있잖아요. 그 극한 상황까지 가. 이 극한 상황까지 가. 근데 왜 또 극한 상황까지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 믿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끝인지 알아.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 행복하게 살 줄 알아. 이건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세계. 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즘 나오지는 그 뭡니까 차별화 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낙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차별화 금지법 같은 것도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공론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계속 막고 있는데, 여러분 차별화 금지법이 뭔지 알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올리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성을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남자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여자 되겠다는 거야? 여자는 내가 남자 되겠다는 거야? 왜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이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이거예요. 근데 다 어떤 인간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자리를 하려면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장도 회장도 심지어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꾸 이게 되려고. 이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약은요. 이 구약 성경은 39권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예스 노예요. 예스 노예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 지키면 돼요. 이 구약에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는 예표야, 예표.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있잖아. 살아내는 삶 속에는 여전히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뭐 이런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그래요. 그럼 또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또 여전히 여기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광야 속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때는 할렐루야 룰루랄라 해.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막 모세를 지도자를 갖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들이 욕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조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 눈에 보이는 걸 쫓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근데 축복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축복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속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삶들 속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뭡니까 사명을 확인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체성을 통해 배웠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리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정체성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수됐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경호원이 탁탁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아들이 어디 나간다고 그러죠? 그냥 안 내보내요. 경호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남모르게 이렇게 학교에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바깥에도 경호원이 기다려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 네? 국회의원 자녀만 해도 특혜가 다른데 여러분 해외를 나간다 뭐 인천공항을 빠져나간다 1터널 2터널 빠져나간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길이 달라. 국회의원은 국민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도 빨리 올라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침 검사해야 되고 말이야 몸 검사해야 되고 이러고 해서 또 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달라요. 이런 거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자꾸 소망 삼고 이래나. 근데 그 별거 그 대통령 평생 해먹어요? 국회의원 평생 해먹어요? 많이 해봐야 3선 4선이야. 그 끝이야 그것도. 운동선수들도요. 우승 트로피 들고 뭐하고도 뭐 일본에 뭐 이번에 전북에 있는 그 이동국이 은퇴했대. 41세로 신문에 보니까. 응?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도 끝이 날 때가 있는 거야. 이번에 뭐 007 그 영화 배우도 봐요. 이번에도 90세가 돼갖고 그분도 이렇게 그냥 잠자듯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다 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죽은 거는 끝이 나버리면 되고 은퇴해버리면 끝이 나버리면. 근데 그 이후가 준비돼야죠. 그 노인 사용 설명하는 노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해서 2, 3일 만에 다 읽고서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영적 버킷리스트 같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유언장도 미리 쓰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쓰려고 그래. 그걸 다 써가지고서 죽기 전에 다 쓰고 나서 우리 와이프도 주고 우리 아들에게도 딸 주고 죽고 나서 얘기 못하잖아. 살아있을 때 다 써갖고 주려고 미리. 이렇게 주고서 내가 왜 당신 어떻게 사랑하고 당신 때문에 뭐가 힘들었는가 아들 딸들한테 내가 뭘 힘들었는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가서 미리 다 주려고 해. 다 이렇게 다 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든지 나중에 해가지고 다 줘야 그래도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해놓고 죽어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러고 죽으면 내가 속이 상해 도저히 못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으려니까 도저히 이게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몰라줘도 좋다 이거야. 내 마음은 그렇다 이거야. 그래 놓고 알려놓고 그러고 나는 가겠다는 거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노후 사용 설명이 있어. 내가 책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선물을 해주고 싶다니까. 나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걸 선물해 주고 싶어. 그냥 정독을 했어 제가. 다 줄 쳐가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 한 번 더 읽고 두 번 읽고. 아니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죽음 준비하는 거야. 죽음 준비는 결국 뭐 준비하는 거지? 믿음 준비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믿음 준비하지.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불멸하니까. 또 여러분 육체가 죽어도요. 죽으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자마자 영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면 죽은 몸이 먼저 부활하셔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제 온몸을 변화된 몸을 이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존재로 변화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실버처처 어르신들에게 지금 좀 수업하고 있는 거 지금 사후에 대한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 나는 죽어봐서 알아.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얘기를.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요 도표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 이걸 잊어버리고 관리자가 청지기 노릇하면 되는데 관리자 청지기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얘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이게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것 자체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벨탑을 또 쌓잖아요. 예, 바벨탑 쌓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물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흩어짐을 면하고 또 싸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어, 중국어 안 배워도 되는데 일본에 안 배워줘요. 아니 뭐 세계가 언어가 공통인데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것만 없었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일본어를 왜 공부하고 중국어를 왜 공부해? 러시아, 스페인어 이런 공부를 왜 해?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지. 왜? 세계가 언어가 통일했으니까. 어디 가도 내가 말을 하면 다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그래요, 죄가. 죄의 쌍. 뭐 유기농, 요즘 먹는 것도 그래. 뭐 어떤 거는 유기농입니다. 어떤 것은 유기농에 그거 뭐야? 약을 친, 쳐서 먹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는데 땅은 안 타락했을 것 같아? 거기서 먹고 지들이 다 싸는데 어디다 갖다 버릴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도 이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요 도표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늘 기랑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주입니다.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인간은 청직입니다. 그 이상도 기하도 안 하려는데 근데 가만히 같이 가서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 자리에 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내려가려고 그래? 안 내려가려고?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국회의원 한 번 된 사람은요 2선하고 3선 4선 해먹었으면 이제는 오래 해먹었잖아. 국회의원이 우리가 4년이야 5년이야? 4년이니까 4년이면 3번이면 몇 번이야? 몇 년 해먹은 거야? 12년. 12년. 예? 4, 4, 16이면 16년이잖아. 그래 20년 가까이 잡수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생각 자체가. 그럼 물러서야지. 그리고 형제 내가 했던 거 이렇게 했어. 밀어주고 뒤에서 붙어주고 이래야지. 그 물려주고 가르쳐야지. 이게 지금 이게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 그들이 연세진 분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같았으면 여러분들 받지도 않아. 성경 공부를 시키지. 그럼 어디 가서 주의를 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보면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 고령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해도 뭘 할래도 참 깝깝한 거야.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이랑 막 임원을 머리도 맡겨갖고 일을 좀 시키려고. 근데 쉽지 않아. 근데 또 그거를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고가워해 또. 내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참 차라리 강아지 새끼 길들이는 게 훨씬 나아. 강아지는 먹을 것만 주면 말 들어요. 먹을 것만 딱 주잖아요. 앉아? 앉아요. 기다려요. 엎드려요. 손줘. 한 바퀴 돌아봐. 그럼 획 돌아요. 얼마나 말 잘해서 알아. 아니 차라리 강아지를 내가 키워서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게 훨씬 쉽다니까. 사람은 반길 줄 알아요? 안 반겨요. 강아지는 반길 줄 알아요. 얘는 오면 그리고 자기가 놀아달라고 그러고 알아요? 그리고 또 이따가도 자기 한번 아는 척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짖어요. 그래서 잘 있었니? 이렇게 손 한번 만져줘야 또 좋아해요. 또 걔도. 그 사람 그래 안 그래? 응? 남이야 남. 맞습니다. 남이야 나. 아빠가 나가든 안 나가든 새끼가 나가든 안 나가든 누가 가든 안 가든 야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도 느껴. 우리 집사람하고도 물론 훨씬 더 어른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이 세대 차라는 것은 이건 뭐 말하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들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거 보면 야, 얼마나 주님이 깝깝하시면 답답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콱 죽으셨을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죽는 거 외에는
그게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죽는 것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자기 검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거, 이 자기중심적인 거,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거 부인하라는 거야. 그 얘기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사명의 확인을 통해서 그 주셨던 자기 검증을 통한 4가지 질문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무리냐 제자냐 이거예요. 이거 많은 무리 제자, 많은 무리는 넓은 길이에요. 이건 좁은 길이에요. 이건 땅이에요. 이건 하늘이에요. 천지 차이죠.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먼저 자기 검증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중에서. 그래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죠. 예수 중심으로. 이것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도 목사가 된 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 다른 사람들은 뭐 가정도 생각하고 가정에 빛이 있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예수님께 집중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아나? 주님만 아는 거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는 거지 와이프도 몰라요.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당신은 뭐 안 알아봐 준다고만 힘드는 거야. 돈 안 갖다 준다는 거면 힘들어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돈을 어디 똥구멍으로 놔?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 생각 자체는 구체적이거든. 그렇다고 내가 일을 못했냐? 먹을 거 못 먹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들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나한테 돈 달라고 와. 나한테 얘기해. 다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면 또 이렇게 또 연줄 해갖고 연결시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헌금해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그런 것만큼 또 저도 또 받아. 나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만큼 뭐 주는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가 언제 너 굶게 했냐? 내가 언제 너 가난하게 했냐? 누가 뭐래든 나는 행복해. 누가 뭐래든 나는 자유롭게 살아. 나는 누가 뭐래도 그냥 어쨌든 뭐 어디 가든 불평 없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 남들이 볼 때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고 밤새도록 그는 원래 어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응? 그거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봐.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가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잡으라 그랬더니 거기 고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기가 몰래 든 거야. 좁은 데 물고기가 많이 나든 이건 상식이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어떤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깊은 데가 들어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금방 거기 갔다 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갔더니 나는 망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당신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지요. 그래 그물을 배를 두 배를 갖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간은 그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내 방법대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 고백할 때 뭐라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굶었습니까?
그리고 즉시 버렸어.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주님을 따랐더라. 평생을 주님을 따랐어요. 평생을 주님을 따랐지만 그렇다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길만 했나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냐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 거야. 이건 죄의 본성.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았던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건 책임 안 져요. 당신이 하라는 거지. 이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면 성질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요? 분 내겠어 안 내겠어요?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예? 누구 미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럼 삶 안 사잖아요. 알아. 아멘하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아멘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해. 나가면 딴짓거리 똑같은 짓거리 하고 그게 무슨 일이죠? 제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할렐루야 문만 열고 나면 인상 퍽 찡그러고 나가네. 그건 크리스찬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거. 내 식구라서 저게 아니라 다 새로워져요. 뭐 난들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이런 생활들 해보면서 이렇게 저는 미움 왜 난도 귀엽겠어요. 근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미워하는 누구 목사님 누가 더 좋아해? 그래. 아 참 목사님은 다 좋지. 그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목사님이 싫은 사람이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원수도 좋고 모두 좋고 왜 남들 싫은 게 없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들은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 예? 살아내야 돼. 이게 삶이어야 돼. 이게 열매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무리냐 제자나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두 번째는 그럼 누구를 거기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여기 첫 번째는 무리에서 제자.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누구를 너는 따르고 있느냐. 그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의 길은요 잠깐 만족을 줄 뿐이에요. 결국 우리들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알아요? 예? 자기의 소중한 걸 버린다? 내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더 소중한 거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의 소중한 걸 버려요? 그건 절대로 버릴 수 없죠. 이 자체들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래서 그는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어떤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것 좀 보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도 따르기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불이익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그런 낮은 곳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의 대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가장 높은 승귀해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들을 이렇게 올리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아까도 얘기했죠.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파오잖아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허리도 아파오고요. 이도 빠지기 시작하고요. 눈도 흐려지고요. 듣는 것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부른다고 한다는 사인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고치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부터도 이런 것들 그 사인이에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젊은 애들은 아프다 소리 안 해요. 허리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응? 우리 여기 설립자였던 우리 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저 보면 늘 했던 얘기 있었어요. 내가 말이야 70살까지는 감기 한번 안 하셨다. 이렇게 당신의 건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70이 좀 넘으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 하나씩 무너져. 그리고 10년이야. 그리고 80대, 81세인가 80대 돌아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자꾸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자꾸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외로움을 느껴요. 이렇게 고독한 것도 느끼기도 하고. 아무도 그냥 나를 와서 이렇게 이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좀 해주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세상을 견눈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보이기를 소망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따르냐? 누구의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응? 누구를 따르냐?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저는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서 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 응?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모두 비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한다면 이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 내가 하려고 그러지. 특히 어린이들 보세요. 어린이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내가 한다고. 내 것 이런 거. 이거 내 거야. 이거 장난감 하나 가져도 내 거. 동생에게 나눠주라도 안 줘요. 내 건데요 이게. 이런 자기주의가.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고. 사실을 알고 보면.
여기서 주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 계명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차마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이것 자체가. 이게 자신의 것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돈과 명예,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교만, 불순종,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거의 모든 걸 기록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좋은 가문의 출신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당대의 최고 랍비죠. 그리고 가말리알 이게 수학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죠. 오늘 같으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같은 와세대 대학 같은 이런 대학을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대 최고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 건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건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을 알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한 실버 처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번 할머니를 만났어요. 가다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더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행복학교를 통해서. 정말 잘 살았다. 행복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젊은 사람한테 죽음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죽음 얘기 너무 좋아해. 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한테 미리 전화하고 죽어.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지. 전화하고 돌아가시라. 네.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주님만 따른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한다는 것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 하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 보든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먼저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낙농 그룹의 상속자예요. 오늘 말하면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그것을 다 물려받을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 대학과 이런 프리스터 대학원에서 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억만장자의 길과 이 명문 대학의 학위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어쨌든 이건 그랬어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 예일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간 세계 여행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세계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의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아랍어를 이게 배우는 이슬람 선교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아요. 척수막염에 걸려서 그리고 한 달 뒤에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25살 나이에 그는 죽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가족과 재산까지 이거 미래까지 다 내놨는데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윌리엄 보든은 당시에 그가 대학 시절에 예일 대학에서 재학 중일 때 대학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까지 했어요. 그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보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발견됐는데 그 메모가 이런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그냥 윌리엄 보든은 예수님을 따르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뒤를 이게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처럼 그가 대학 시절에 이게 남겼던 모든 메모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이것이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우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오늘날 싸움박질이 날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권자에 앉으려고 싸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둘이 하나가 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구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장악하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니까